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이미 역전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임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대답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럴듯한 답을 말하는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진실하게 고백하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요 또한 능력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자 이 성격 급한 제자지요, 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는 두 가지의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요, 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왜 기뻐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또한 대답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였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확실히 수준이 있으세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바로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 단어의 뜻을 보면요, 이 원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그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뽑을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이 지난달 사무엘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 다윗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붓고 그에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말로는 주는 메시아요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실제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우리를 다스리실 세상의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다스리실 왕으로 그는 고백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뜻으로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리스도 그 이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사람, 첫 번째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 왕,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호 예언자입니다. 잘 듣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특권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믿어야 여러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만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에는, 그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을까요?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여러분 과연 누구의 자녀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자녀. 봐봐요, 벌써 끔찍하니까 대답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마귀의 자녀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아주 골라서 찾아다닌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바로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 이름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나는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살아갔을 것인데,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 나의 인생이 여러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예요. 스테이터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죄의 자녀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 주님을 내가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전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말씀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육신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서면 두 번째 사망에 이르러야만 하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였죠. 그러나 예수는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죽음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이제는 변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합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늘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의 고백이 우리의 신분을 달라지게 하고요,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네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도 계셨고요,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아도요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living God,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온다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맞지만 그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온 인류, 오늘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우리 주님은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오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그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를 정확히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답을 말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 가슴을 좀 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 피 흘림이 없은즉 여러분 죄사함 없기에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어린 양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까먹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런데요,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는 감사했는데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아니 왜 이러죠?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여러분, 그 감사가, 그 감격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잊어버리죠? 그 감동과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같지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군요.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제가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또한 피 흘리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옛날에 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처음 믿는 초신자들만 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저도요, 이러한 마음으로요, 정말 이번 한 주간 수백 번도 더 고백했던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있던 나의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베드로의 이 고백을 저도 수백 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제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건표야, 그래, 늘 그러한 고백해야지. 너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 다 함께 그러한 고백 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 아니?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리가 또 어디인지 아니? 주님, 어딘데요? 바로 성찬의 자리야. 기가 막히죠. 이번 주 성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떼는 떡은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알지요? 그런데 우리 알고만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을 여러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주님의 찢기심이 바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며 이 떡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인 그 피를 온전히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진짜 포도주야? 이거 주스야? 아니,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주님의 보혈이 내 안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찬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어떠한 습관적인 행사도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몸과 피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신 그 떡을 받고 그의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받을 때, 오늘 성경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믿을 때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노의 자녀 아니죠. 여러분, 죄의 자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또한 피를 흘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제 곧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나눌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 있어야 해요.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아파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찬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나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심령이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힘들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잃어버린 감사와 감격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